한 신문사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직장인 중 88% 이상이 점을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점을 볼까요? 그것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도 있습니다. 이런 기대와 불안이 사람들로 하여금 점을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하기에 앞서 프로포즈라는 것을 합니다.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도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고 확신이 들면 그 연인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결혼할 것을 청혼하는 것인데, 미래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고 또 미래를 같이 하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 제안에서 나와 결혼하게 되면 고생하게 되고 가난하게 살다가 불행하게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나와 결혼하면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누가 그 사람과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미래에 대해 가혹한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자신이 당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나는 앞으로 고난당하고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당황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 앞으로 당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당하다니, 이분이 세상을 구원할 뿐인데 이분이 죽게 된다니, 그렇다면 이 세상을 누가 구원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순절기 첫 주간인 오늘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당할 고난에 대하여 이미 알고 계셨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때로부터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 이때는 앞에 있었던 상황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앞선 장면, 그러니까 지금 그 베드로가 항변하는 이 장면 앞에 있었던 장면은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다른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요 고백, 요 직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여 불렀고 그들과 함께 지내셨지만 그들이 당신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신뢰하기까지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자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에 의해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일종의 프로포즈입니다. 나는 이제 이러이러한 미래를 살아가게 될 터인데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 이 길을 같이 가야 한다. 나와 이 길을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데 너희는 나와 이 길을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며 항변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부의 내용입니다. 사실 베드로의 항변은 제가 주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은 알고 믿지만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면 그 길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당신이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이미 하나님 뜻 안에서 계획되고 준비된 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정도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바른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이 올바른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진 다음에는 그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순종하기 쉬운 것도 있지만 순종하기 어려운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다가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순종하다가 자존심 상할 수도 있습니다. 순종하다가 때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당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목숨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뻔히 고난당할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중요한 순간마다 이런 순종을 요구받습니다. 또 다른 아내였던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100세 때 얻은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물은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모두 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여기에는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버금가는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순종이 불편하게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욕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때로는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데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고난이 예상되었지만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한 결과 고난도 당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그의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참기쁨 교회 미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참기쁨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을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고를 들은 베드로는 강력하게 항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 고난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절대 십자가를 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백의 내용은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 고백의 내용은 맞지만 이 고백은 완전한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이 고백은 불완전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고난 당해야 메시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그리스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이 예수님이 받아야 할 고난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께 아주 제대로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때 현장에서 한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인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이 고백은, 이 백부장의 고백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아직 부활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좋았던 베드로가 왜 이런 불완전한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책망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 바울의 그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책망하면서 그 뒤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무슨 일을 생각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의 지배에서 유대를 해방시켜줄 위대한 통치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이해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바로 그 통치자가 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고난을 당하고 죽겠다고 얘기하니 거기에 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고난과 죽음을 포기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 편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것을 택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택해서, 다시 말하자면 고난을 피하고 사람의 욕심을 채우는 길을 택하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에 대한 분명한 판단과 결단을 촉구하는 가르침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에 대한 혼란이 일어날 때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는 경고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족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인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실족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2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당시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실망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당신이 오실 그분이 맞느냐? 당신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맞느냐? 그렇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까? 이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도 베드로와 비슷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세상이 바뀔 것이다. 세상이 뒤집어질 것이다. 세상에 불의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더 이상 우리는 로마 압제에서 고생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심판의 사역이 아니라 고치시고 또 살리고 이런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시키는 사역에,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사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요한과 제자들이 그런 궁금증, 회의가 이런 것입니다.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는가? 여러분, 여기서 실족한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 걸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막 걸려서 넘어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사단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누가 넘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넘어졌습니다. 가룟 유다가 넘어졌습니다. 이게 넘어졌다가 일어난 사람도 있고 영원히 일어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일어나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신데 넘어져 있는 자들 일으켜 세우러 오신 분인데 왜 걸려 넘어집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나의 기대, 나의 생각으로만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주 시험 들었다는 말을 듣습니다. 시험 들었다. 이것은 실족했다는 말입니다. 넘어졌고 낙심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시험에 들고 낙심합니까? 정말 하나님 때문에 낙심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가 낙심합니까? 아니면 혹시 나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합니까? 나의 목표가 성취되지 않으면 낙심합니까? 내가 세워지지 않으면 시험이 옵니까? 그렇다면 사람의 일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기대와 욕망을 위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일 때문에 교회에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일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헌신하는 것이 바른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함께 가고자 할 때 그리하면 죽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실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에 보면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제자들을 고난의 자리로 부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본문 말씀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예요?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자기를 부인해야, 나를 부정해야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의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나를 부인해야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본성이 요구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욕망입니다.
욕망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부와 권력과 인기, 명예, 이 모든 것이 욕망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욕망을 절제하고 부인하고 포기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정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이고, 또 한 가지 모습은 이 욕심으로 타락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고, 하나는 사탄이 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사단이 준 마음은 자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두 가지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는 나의 악함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기서 뭐예요?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자, 이걸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22절 시작.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자, 여기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 다음에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다른 하나의 법이 있어요. 근데 그 법은 뭐예요? 죄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는 죄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이 항상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사단이 준 마음 사이에 항상 치열한 갈등,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겨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이 싸움을 하는데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성숙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겨야 자꾸 처음에는 영적 아이는 한 10번 싸우면 2번 정도 이길까 말까 합니다. 영적인 청년이 되면 한 10번에서 5번을 싸워 이길까 말까 합니다. 영적으로 어른이 되면, 영적으로 어미가 아비가 되면은 이 영적인 싸움에서 10번 싸우면 7, 8번을 이겨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겨야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싸움이 사실은 자기를 부인하는 싸움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망, 욕심, 정욕들, 이것을 부인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부인하고 나면 우리에게 새롭게 지고 가야 할 것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하기를 흔히 인생을 살다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나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 혹은 그 사건을 가리켜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남편이 십자가라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시어머니가 십자가라고, 어떤 사람은 속 썩이는 아들이 십자가라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몸의 질병이 십자가라고, 어떤 사람은 잘 경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자기의 사업이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의 참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 그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생을 하고 지독한 고통을 당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고생일 뿐입니다. 그것은 그냥 고통일 뿐이지 십자가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답게 공의롭게 행하다가 고통을 당한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다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다가 낭패를 본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기 위해 감당해야 할 수고가 고난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길은 죽음으로 끝나는 길이 아니다. 그저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자신을 포기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면 누가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길은 죽음으로 끝나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고난당하고 죽게 되었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오늘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령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선 오늘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는 20세기 최고의 부흥사입니다. 1973년 우리나라에서 집회할 때 여의도에 1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빌리 그레엄이 평생 자기보다 더 신앙 좋고 성경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존경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그의 아내 루스벨 그레엄이었습니다. 루스 그레엄은 중국 선교사의 딸로 태어났고 평양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동남아시아 지역에 관심이 많아서 태국 선교사를 꿈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빌리 그레엄을 만나서 그 꿈을 접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빌리 그레엄은 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아내와의 결혼 이야기를 이렇게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는 아내에게 행복에 대한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가 결혼하면 앞으로 당신 행복하게 해줄게. 내가 결혼하면 당신 편안하게 해줄게.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하면 고단하고 힘들고 외로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려는 길은 편안하고 쉬운 길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최고로 사랑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는 또 가족을 온전히 책임지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책임져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루스 그레엄은 이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습니다. 루스 그레엄은 차원이 다른 삶을 꿈꾸었고 차원이 다른 행복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첫째 주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프로포즈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은 당장은 가시밭길일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자기를 부정해야 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탐욕을 내려놓아야 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에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길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영광과 승리의 길이 될 것입니다.